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무엇인가? 바로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성경의 말씀들, 이 약속들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이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가장 힘주어서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과 약속을 많이 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일하신 공생의 기간이 얼마지요? 몇 년이지요? 3년입니다. 고작 3년이에요.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셨어요. 그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광야까지 수만 명이 쫓아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바빠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괴로울 때는 이 기도를 잠깐 쉬신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괴로워도 기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비결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엔지니어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뛰어난 기술로 오늘의 그 제너럴 모터스를 만들었고,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는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를 소개하면서 그의 그 손을 높이 쳐들면서, 캐더링 씨, 이 신화적인 손으로, 당신의 이 신화적인 손으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손으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자동차 탄생이요, 자동차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 손으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자동차의 가장 탁월한 그 엔지니어가 이 두 손으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기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기도를 경험해 보니까요, 제 신앙은 물론 목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하면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오늘 이상한 게 한 게 없습니다. 기도 없이 일을 하면 잘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반대로요, 기도하고 일하면 부족한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되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이제는 그 사사의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는 새로운 왕에게 그 통치를 넘겨주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사무엘이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은퇴.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퇴임 설교입니다. 여러분, 퇴임 설교, 물러나는 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이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퇴임 설교의 내용이에요. 오늘 퇴임 설교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사무엘의 표현을 보세요.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절대 쉬지 않고 기도하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죄라고까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할 정도까지 이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의 고백처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기도를 한순간도 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한순간도 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여러분, 호흡을 배워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때 이제 호흡 학원을 졸업하고, 호흡하는 학원을 졸업하고 호흡을 시작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내가 호흡을 해야 되겠다, 나 이제 호흡해야지, 그리고 호흡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호흡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는 게 호흡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기도를 배우지 않아도 기도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해야지 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아담의 코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이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흙으로만 지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말씀 보니까 우리 인간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라는 말인데, 네페시는 뭐냐 하면 호흡이라는 말이고요, 하야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호흡하는 영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호흡해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호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육신만 호흡을 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속사람, 우리 영혼은 호흡을 해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호흡해야 됩니다. 영원히 숨을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숨을 쉬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우리 인간은 영원히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장경동 목사님, 언젠가 우리 이 뉴질랜드도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우리 몸이 참 신비한 게요, 다 신비한데 특히 이제 이 음식물도 목으로 들어가고 공기도 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둘이 어떻게 된 일인지 똑같이 이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제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음식물은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고 공기는 들어가서 허파로 들어가고. 여러분, 음식물로 나 위로 집어넣어야지, 허파로 집어넣어야지,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 몸이 알아서 열 걸 열고 막을 걸 막아서 음식물은 위로, 공기는 허파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허파로 숨을 쉬듯 공기로 이 허파에 공기를 넣어주는 것처럼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오늘 가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숨을 쉬듯 끊이지 않고 호흡하듯 기도하지 않고 음식을 먹듯 뜨문뜨문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30분 호흡하고 나서 잠깐 쉬자. 점심때 돼서 이제 호흡하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호흡은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호흡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하듯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늘 살아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힘 주세요.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일에 지혜로 함께 해주세요.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이 만남을 축복해 주세요. 어디를 갈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장소를 왔는데 이 자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으로 살아가세요. 호흡하듯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쉬면 영적인 파산에 이릅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영적인 파산에 이르러요. 오늘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다 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서운 영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죄는 무엇을 낳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무엇을 낳지요? 사망을 낳습니다. 죄는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죄는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또 한 군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라고 말한 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한 데는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무엘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한 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끊어진 자의 비참한 종말을 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모시고 살았던 제사장 엘리입니다. 제사장 엘리예요. 여러분,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이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성소, 이 성소의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실로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실로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중앙 성소입니다. 가장 으뜸 가는 성소예요. 그 성소의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엘리였습니다. 또 엘리는요, 사무엘 이전의 사사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타락한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겁도 없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이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에요, 함부로 손을 대가지고요, 거기에서 갈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을 탈취했습니다. 이것을 가져오라. 나중에는요, 끔찍한 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신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그 두 아들이요, 다 죽습니다. 한날에 죽어요. 그리고 엘리는요, 이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져가지고요,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것이 엘리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두 아들들은 가장 악하고 행실이 나쁜 아들들이 되었고, 마지막에 한날에 같이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종말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엘리는 기도가 끊어진 자였어요. 기도가 끊어진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도가 끊어졌어요.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 교회에 와서, 성소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만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엘리가 한나를 보고 뭐라고 오해했습니까? 술 취한 여자로, 술 주정하는 걸로.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술주정을 분간을 못합니까? 이것은 엘리가 영적으로 무디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 정도로 엘리는 영적으로 무디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엘리에게로 갑니다. 엘리가 야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라. 그걸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엘리가요 나중에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건 물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내용을 전하죠. 무서운 내용을 전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엘리의 집을 심판하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리라. 이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요 엘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슴을 찢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내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땅을 치면서 통곡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엘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조그마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그걸 통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엘리의 가정은 너무너무 비참해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다 막힙니다. 기도를 쉬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영적인 파산이에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를 제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영적인 파산이에요. 그것이 오늘 엘리의 가문을 통해 보여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사무엘상 2장, 3장, 4장, 5장 쭉 읽어보세요. 오늘 제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기도를 쉬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가? 제사장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큰 직분을 가졌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를 쉴 때는 영원히 죽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게끔 지어진 존재예요. 기도함으로 살아가게끔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철학자, 그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사람들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했다. 나는 왜 호흡하는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이 영적인 호흡을 절대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야말로 위기를 이기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기도야말로 위기를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다. 여러분 이 산 중에 바위산이 있습니다. 바위산을 깨는 그 공사 현장을 한번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 굴삭기예요. 굴삭기, 포크레인 같은데 거대한 햄머가 달려가지고 그 바위산을 깹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막 당당당당 깰 때 보면은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가끔요, 바위 중에 뭐 얼마나 바위가 굳은지 그 굴삭기로도 깨지지 않는 바위가 있습니다. 도무지 깨지지 않아요. 아무리 땅땅거리고 두들겨대도 깨지질 않습니다. 그런 바위가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런 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 거대한 굴삭기로도 그 햄머를 두드려대는데도 그게 깨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 공사 감독이요, 저걸 포기할까? 저걸 포기하는가 봤더니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바위에 조그만 구멍을 뚫습니다. 드릴로. 그리고는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그 이름으로 만들었던 다이너마이트를 그 안에 집어넣더라고요. 다이너마이트는 조그맣습니다. 그 굴삭기는 거대한 그 굴삭기로도 깨지지 않는 그 암석을, 조그만 다이너마이트를 그 안에 집어넣더라고요. 이 다이너마이트는 작지만은요, 놀랍게도요, 거기에 그걸 넣고 폭발을 시키면 그 힘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그때, 다이너마이트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그 굴삭기로도 깨지지 않는 그 바위가, 조그만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나니까요, 그 바위산이 뻥 날아가더라고요. 그 돌이 수백 미터를 날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떤 일들은 내 힘으로 웬만큼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 정말 내 능력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해도 굳은 바위처럼 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시느냐?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영적인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다 선물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라면은 이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다이너마이트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다이너마이트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 가운데 여러분 최선기 아나운서라고 아실 거예요. 이분이 요즘엔 기독교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나오더라고요.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근데 저는 그분이 MC를 보실 때 그 매너와 분위기가 참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주 매너가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말이 진중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간증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그 가문과 집안 배경, 성장 과정이 기독교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정말 불교적으로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할머니가 거의 무당이고요. 그리고 그 최씨문 중에 그 수많은 수십 명의 그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이 집안이 얼마나 불교에 그야말로 독실했는가 하면 절을 3개나 지은 집안이에요. 그 할머니가 절을 3개나 지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 역시도 너무나 불교에 심취해서 대학생 때까지 불교 학생회장을,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불교 학생회장을 지낼 정도로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하나님이 그런 자기 가문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나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친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친구들이 다 모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믿는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전도하기를 애썼는데 교회를 나가자고, 예수님을 믿어보자 그러면 뭐 경기하듯이 막 난리를 부렸다는 거예요. 너 다시는 그런 말 하면 내가 너 친구로 안 만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친구들의 씨뿌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의 딸아이를 통해서. 그분의 그 딸이요, 정말 대단한 딸인 게 그 최씨문 중에 32년 만에 처음 나온 딸이래요. 32년 만에. 그 많은 그 가문의 남자들이 다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년 만에 나온 딸이니까 이분은 물론이고 그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딸아이가 나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만세 삼창을 불렀대요. 만세! 딸 나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딸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금이야 옥이야. 근데 하루는 3살 때 집 앞에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부려놓았어요. 모래를 쌓아놓았습니다. 근데 이삿짐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그 모래 그 더미에서 놀고 있던 이 3살 난 딸아이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그 2.5톤 타이탄 트럭이 그 아이를 그냥 깔아뭉갠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운전사가 뭐가 지나갔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전진해서 또 한 번 깔아뭉갰다는, 2번을. 2.5톤 되는 트럭이요, 3살 난 아이를 2번이나 깔아뭉개고 갔습니다. 그 순간에 이 최성규 아나운서는 방송을 하다가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전화를 해서 펑펑 엉엉 울면서,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이 아버지가 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이 토요일 오후 영등포로 타리가 이 지하철 공사 또 토요일 오후에 백화점 이런 것들로 차들이 가득 막 밀려가지고 꽉 막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앞도 막혔고 옆도 막혔고 뒤도 막히고, 이 아빠가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딸아이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저 병원에 지금 누워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라는 자기는 차 안에 꼼짝없이 갇혀서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 말이 정말 귀한 체험을 하는데,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 불교가 독실한 가문의 그 사람, 불교 학생회장을 지내고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경기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부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요, 꼼짝없이 갇힌 차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1시간을 그렇게 절규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학교를 다녔습니까?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어떤 멋들어진 목소리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고 절망적인 일을 만나더걸랑 오늘 이 최성기 아나운서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이분이 1시간을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다가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후에 병원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은 다 절망한 채로 있고 저 구석에 간이 침대가 하나 놓여 있는데 거기에 흰 천이 덮여 있더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이 아빠가 서류에 사인을 화장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그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피투성인 아이를 이 아빠가 안고서는 1시간을 중얼대면서 아이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혜원이라는 아이인데, 혜원아, 아빠야, 아빠가 왔어. 내가 좋아하는 아빠야. 혜원아, 일어나라. 이제 집에 가자. 그리고는 그 응급실을요, 그 병실을 1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아이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런데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리고는 손발이 꼼지락거리더래요. 그 표현이 그래요. 그리고는 애가 캑캑 돼가지고 이 입에 뭐가 걸린 것 같아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보니까 피덩이가 그 기도를 막은 것 같아요. 피덩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가 그 피덩이가 나온 다음에 숨을 아주 크게 휴 내쉬더래요. 저는 그게 생명이 돌아온 것으로 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리고는 아이가 옹알거리는데 작은 소리로 아빠만 들을 수 있게, 아빠 우리 아빠지. 그리고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요, 아주 강한 확신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날도 기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도 기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너무나도 아주 명확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죽었다고 흰천으로 덮어놓은 아이예요. 사늘하게 죽은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시신이 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오늘도 기적은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이 경험한 그 기적, 오늘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저 하늘나라 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뭐예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내 힘으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 능력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능력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호렙산 기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영적인 파산을 가져옵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번에 호렙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부 학생들도 호렙산에 오르세요. 오늘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참여하셔서 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호흡하듯 끊임없이 쉼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나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신앙의 다이너마이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